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신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달래고 비위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무당이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뭔가 어떤 짓을 합니다. 그러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신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니 이것을 고치고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러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채만 주면 구술하고 그래서 신을 달래고 복을 빌어주고 부적을 줍니다. 반면에 신앙이란 어떨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도저히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아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신앙이란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어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믿음이란 시간적으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공간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히브리식 대꾸법을 사용해서 믿음을 그렇게 비교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이란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아닌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야망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야망을 품고 이 야망이 큰 사람들을 보면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야망,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짓밟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망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처럼 이루어져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의 사람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언제나 정도를 걸어갈 줄 알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이 이루어져도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지 야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야망과 꿈,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 줄 압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눈, 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지배를, 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숨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꿈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오늘의 최선을 다할 줄 압니다. 지금을 최고의 기회로 생각하고 꾀를 피우거나 게으름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비전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요셉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쌓으며 미래를 계획하며 꿈꾸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도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에요. 또한 감옥에 가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배우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 요셉의 이런 고난은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대학에 강제로 입학시키셔서 강제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입학시키신 고난의 대학, 고난의 학교에서 요셉은 잘 견뎌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꿈과 비전을 이뤘고, 그래서 가족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전 재산에 버금가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라고 이 베다니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이런 변고 위기를 알고 느끼고 마지막일지라도 모르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발을 씻어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동과 믿음을, 순종을, 헌신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려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깨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됨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내 힘과 내 뜻으로만 하려는 것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주장과 신념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도 아버지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획이 변동되지 않을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모진 고통과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려면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악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죄악된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항존직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아예 못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순종이 우리의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깊이 있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도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순종 훈련을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여 총이 듣겠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36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우리가 내가 편안히 예수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것만이 핍박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 대인과의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것들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뜨거웠고, 또한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시발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없었다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원수 마귀가 얼마나 혈안이 돼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들만 없으면, 그들 수백, 수천, 수만 명, 그들만 없으면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게 불길처럼 이 번져가니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다 도저히 안 되니 그들을 극심할 정도로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발각돼서 체포되면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으며 톱으로 켜 죽이거나 굶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칼이나 여러 가지 고문 기구로 고문한 후에 목을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효수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이 어떡합니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까? 예수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박해를 피해 산속에 들어가 짐승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산속의 큰 바위 속에 굴을 파고는 그 속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 고대 카타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가보면 정말 사람처럼 사는 것, 이 가족과 가장이나 부모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어도 되고 고생해도 되는데 내 새끼만은,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하지만 저들은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온 가족을 그런 굴이나 산속에 들어가 짐승처럼 살아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신앙의 지도를 지킨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인간의 사후세계를 분명히 믿었고 육체의 부활도 믿었으며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천국에 가고 부활하여 심판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와 고문과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자존감의 몰락, 이 가족들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들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156년 2월 22일에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교부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대단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고 와서 그에게 배교를 권유해요. 특별히 그를 신문하고 그를 신문하던 관리가 이 폴리캅의 선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가이사를 주로 부르는 것이 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당신 목숨을 구하고 당신이 지금 살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한 번만 이곳에서 가이사라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자 폴리카비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폴리카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날 생각해 주는 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평생 약 80여 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주를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중간에 힘들다고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치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님의 종이요, 제자요, 형제 자매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비전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